기독교와 타종교 무엇이 다른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우리한테 서야 돼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뭐 종교라고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많은 종교들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는 유일하게 달라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교회도 가고 절도 다니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을 봤어요. 동영상 때문에 큼지막하게 이 제목이 뜨는 거예요. 교회도 가고 절도 다니면 안 되나요? 로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교나 기독교, 타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고 절도 다닐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불교나 타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고 절도 다닐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기독교 신자라면 절대 교회 나가다가 타종교를 배종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배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막 뜯어말리고 막 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인데 가짜 목사예요. 여러분 간대하게 그러면서 우리는 열린 사람이에요. 오늘 그냥 교회 나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더 기독교 많이 그러잖아요. 저쪽 기장측이나 요즘에 WC에 들어간 사람,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스님이 절에 와가지고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설교도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 교회가. 그렇듯이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그냥 우리는 다 종교는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쪽에 가가지고 절에 가도 괜찮아요 라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못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 진리의 영, 보혜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저 목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아는 거예요.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갈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과 전 우주 세계와 모든 피조물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귀신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모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내가 하찮은 귀신 이런 존재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절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말할 수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와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이제 타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오늘은 제가 세 가지만 정리를 했어요. 자, 읽어보실래요? 세상의 모든 타 종교는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 크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세상의 모든 타 종교는 인간이 자신을 위해 신을 만들었다. 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유교. 수천 년 이어졌죠. 우리나라도 유교에 지금까지도 유교에 아주 물든 사람들 많죠. 고사 지내고 뭐 그냥 막 이러고. 자, 유교 누가 만들었어요? 유교가 종교죠. 엄청난 종교예요. 이 종교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여자들이 핍박을 받고 남자들이 군림하고 가부장제가 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상 모시고 그다음에 부모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무덤 앞에서 막 머리 풀어제끼고 이렇게 지내는 것들이 다 유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유교가 뭐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공자가 만들었어요. 공자가. 그럼 유교가 신이에요? 아니죠. 근데 유교가 종교예요, 종교. 그래가지고 이 유교가 본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만약 그냥 막 불안당 같은 놈 취급을 받고 뭐 아주 나쁜 놈 취급을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만든 그냥 공자의 철학 사상이에요. 공자의 철학 사상. 공자의 철학 사상이 근데 일반적인 사람보다 이 사상이 뛰어나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종교가 됐어요.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이 동양에는 다 유교가 그냥 다 꽉 잡아졌어요. 수년 동안. 자, 불교. 불교 누가 만들었어요? 석가. 석가모니. 석가모니라는 뜻이 뭐예요? 성자라는 뜻이에요. 성자.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고타마가 성이에요. 이름은 시타르타예요. BC 6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4세기 초에 BC 4세기 초에 석가모니 사상과 이 깨달음이 뭐가 됐어요? 종교가 됐어요. 종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불상이 만들어졌잖아요. 불상이. 유교도 뭐가 만들어졌잖아요. 아무튼 이해가 되세요 이제? 자, 그러면 이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마호메드가. 무함마드라고도 발음을 하는데요. 마호메드가 만들었어요. 610년경. 이것은 이제 AD 서기 610년경, 그러니까 7세기 초에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난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의 목동 출신인데, 당시 아라비아에는 기독교하고 유대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무함마드도 다신교 신앙 속에 섞여 있는 사람이 하나야.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카바 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카바 신전. 그 카바 신전 안에는 수백 개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럼 왜 수백 개의 우상들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1부터 200개까지 우상들이 그 카바 신전에 싹 다 모여 있는데, 금년에 내가 지는 농사에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 모든 신에게 다 어떤 사람은 A 1번, 2번, 3번 막 각각의 어떤 우상들에게 숭배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각각의 신들에게 이렇게 막 절을 하고 소원을 빌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날 농사를 졌는데 대박이 났어. 그러면 그 신이 가장 힘센 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나한테 복을 주면 돼.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도 10명도 숭배하고 20배도 숭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런데 모하메드가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유대교하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성경 이야기를 기독교인하고 그다음에 유대교인들의 만나면서 기독량으로 들었어요. 기독량으로.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량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꾸란이에요. 꾸란. 오늘 코란이라고도 하는데 꾸란이에요. 꾸란. 그러니까 꾸란을 읽어보면은 연대기를 초월해요. 예수님이 구약에도 나오고 바알이 신약에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성경 있는 거 제대로 적혀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나오지만 소설책에 지 멋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독량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막 써 내려간 것이 꾸란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경전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기독교 중에 하나라고, 기독교에서 나온 유사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 있잖아요. 알라도 카바 신전에 있는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신 중에 하나.
자, 그러니까 유교, 불교, 이슬람 다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럼 신도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세계 3대 종교가 있죠. 물론 유교는 여기서 안 들어가요. 세계 3대 종교가 있어요. 뭐예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 왜 세계 3대 종교라고 할까요? 이 3대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해요. 고등종교. 왜 고등종교라고 할까요? 경전이 있어서, 경전.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거야. 샤머니즘, 토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물을, 예를 들면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곰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그거는 이제 종교이긴 하지만 하등한 종교를 보는 거지만, 왜 그러면 3대 이제 기독교, 불교, 이슬람을 고등종교로 말하느냐? 경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교처럼 일종의 어떤 차원이 높은 철학이나 이런 사상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 도교도 종교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도교. 노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그럼 모든 종교의 본인이 말하는 신 누가 만들었다? 인간이. 이해가 되세요? 따지고 보면은 그럼 누가 주권자예요? 신을 만들었으니 사람이 주권자인 거예요. 사람이. 내가 신을 만들었으니 내가 더 높은 거죠. 내가 만들었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만들어놓고 그한테 섬기고 앉아있으니. 자,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성령께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인간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동물과 그 다음에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무독하더라는 거죠. 이처럼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서 숭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결론적으로 종교는 사람이 만든 우상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 명확하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자신을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석가모니를 신격화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종교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이지, 그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앞으로 이 세상은 새로운 모든 종교를 넘어서서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욱 거대한, 정말로 엄청난 종교와 신이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유교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불교를 넘어서고, 이슬람을 넘어설 만한 대단한 신이 등장할 겁니다. 무슨 신일까요? 그런 종교가 조만간에 등장을 할 거예요, 아마. 한 수십 년 후면.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10년 정도만 지나도 표면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신이 등장할 거예요. 자, 힌트를 드리면, 공자의 철학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좀 깊었죠. 높았죠. 석가모니가 깨달은 이 깨달음의 이 사상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높았죠. 그랬더니 그게 뭐가 돼요? 신이 되고 종교가 됐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뭘까요? 그렇죠.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보다도 앞으로 수십 배, 수백 배의 지능화 될 거예요. 더 높은 고도의 지능화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모든 인간들이 누구에게 종속이 될까요? 인공지능이.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신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교가 될 거예요. 그냥 제가 예언하건대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신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인공지능이 신이 되고 종교가 되어서 인공지능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교회가 생겨나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인공지능 로봇이 목사가 돼가지고 축도하고 그런 게 이미 언제죠? 종교개혁 500주년 그걸 벌써 14년 전부터 나와가지고 벌써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그 절에서 이제 주지승을 로봇을 만들어 놓고 승려들이 거기다가 이제 참배하고 이러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벌써. 그 뭐예요? 인공지능을 이제 숭배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금송아지 신앙.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금송아지 신앙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종교 또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뭐 때문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건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얼마 동안 있었냐 그러면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율법들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기간이 40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을 해요. 불안해진 거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준 이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이렇게 되면서 농성을 피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꼬리를 빼와가지고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금꼬리를 빼가지고 이제 아론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이제 그것을 녹여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막 금빛이 찬란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신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단 앞에 세워놓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모든 백성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경노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이 써있는 이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십계명에 써있는 돌판이 깨져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물어요. 도대체 이 백성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당신이 그들을 큰 죄악에 빠지게 했습니까? 죄악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큰 죄악에. 그러자 아론이 변명을 해요.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읽어보실래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너무 똑같죠? 종교는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든 게 종교라고요. 그런데 아론이 무슨 짓을 했어요? 백성들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이해가 되세요? 무슨 짓을 했을까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앞으로 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모든 종교를 누가 만들었다? 신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금송아지한테 하나님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30 이제 1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거 누구예요? 모세의 얘기예요. 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신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이해가 되세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다고요. 왜?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었다고요. 금을 녹여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세워놓고 앉아가지고 절을 하면서 번제 드리면서 화목제 드리면서 하나님이라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엄청난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애들이. 이것이 바로 종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절대로 그 어떤 형상을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경적으로 한다 그런 다음에 여기 단상에도 십자가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안 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형상을 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의 어떤 상징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비롭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천주교는 어때요? 가는 데마다 형상이잖아요.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뭐 예수님 형상이 있고, 뭐 이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뭐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새로운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막 더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내 속에 나를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진다고요.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금송아지가 내 속에 있다고요. 내 속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 성도들 할 거 없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하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자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뭘까요? 내 속에 내 스타일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전혀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내 스타일의 내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또는 자기를 위하여 금빛 찬란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를 위하여 또는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종교가 이제 뭐라고, 이제 종교 개념 아시겠죠?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든 거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신에게 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면 그 주권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더 높은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만든 피조물에 앉아놓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빌고가 돼 있어요. 내가 만들어놓은 우상에게. 자,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에 관해서 나와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냐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밤에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셔요. 그러자 다음날 아침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곳에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무리들에게. 뭘까요? 6장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것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불렀다라는 사람들 소리를 듣고 자기도 떡 먹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그럼 이들을 뭐라고 지금 예수님은 칭하셨냐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무리, 그냥 허다한 무리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신자이냐? 그래서 무리가 아니라 우리 신자가 돼야 되는데 신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닌가. 표적이라는 게 뭐야?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기 때문에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치, 얼마나,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이제 크게 나한테 다가오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난 같은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서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왜?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그가 알기 때문에. 그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나와? 왜 예수를 믿어? 그 천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가치가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걸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이 무리고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요, 세상의 모든 타종교와 달라요.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하여 비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빌었는데 자기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종교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형상 우상은 쓸모 가치가 없는 그런 신이에요. 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으니.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신앙의 모습이 참 다양해요. 대부분 자신들 신앙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65일 새벽 기도하고 1년에 3번, 4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매주 금요일 철야 기도를 하고 1년 동안 주일 성수를 하루도 빼먹지 않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실해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열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행위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의 스타일의 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가치를 알아서 너희가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섬긴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어떤 형상일까요? 금송아지 같은 그 형상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저 이런 사람 참 많이 만나요. 이것을 금송아지 신앙 또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일까? 같이 읽어보실래요? 세 번째 시작.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다. 제가 이 부분을 문구를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봤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다. 자,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건데,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다고 했죠. 사람으로부터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모든 종교들 가운데 신으로부터 나온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예요. 아멘? 이제 이해가 되세요? 분명하게? 자, 모든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성경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멘? 자, 유교 경전 누가 만들었어요? 공자가. 인간이. 불교 경전 누가 만들었어요? 석가가. 인간이. 자, 이슬람의 꼬란 누가 만들었어요? 꼬란. 모하메드. 도교. 노자.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내신 것이고, 또 성경도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처음부터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세상에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종교라고 해야 하니, 그러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의 다른 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근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입고 사람들 사이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친히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지난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듭난 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들 속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다른 영, 보혜사. 또 다른 영이 뭐냐면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 예수를 믿는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저 마귀, 귀신, 피조물 이런 우상한테 가가지고 절하고 그들에게 들으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말이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면 때려 죽여도 안 가요. 본인이.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죽어도 못 가요. 순교할 망정.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또 앞에서 설교하면서도 절에 가가지고 갑자기 절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뭘까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인에 속한 목사인 거고 종교인인 거죠. 무리인 거예요. 무리. 그들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진리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해도 그냥 학문으로 공부한 거예요. 이해해가지고 그냥 종교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혜사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타종교가 우리를 위하여 또는 나를 위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요, 여러분. 그게 또 달라요. 모든 종교하고는. 모든 종교는 오직 내가 중요해, 내가. 그래서 내가 신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움직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달라니까요. 이렇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해. 내가 신을 만들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에게부터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모든 종교랑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종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떠한 자가 신자인지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신자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뭘까요? 어떠한 자가 신자냐 그러면 첫째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기부정이에요. 자기부정. 자, 모든 종교는 뭐라 하세요? 나를 위하여라고 그랬죠? 나를 위하여 신에게 비는 거예요.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도둑놈이나 강도나 살인범도요, 다 종교심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어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살인범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자기가 만든 종교예요, 종교. 신이고, 신이란 말이야.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정확한 원어의 뜻을 찾아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있는 많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이 욕망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야. 죽이는 거. 이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말하는 거야. 욕망을. 말씀이 그러하니 내 욕망을 죽이는 거야.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14만 4천 명.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래요.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래요. 14만 4천 명이. 이들이 신자예요. 신자.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결코 그 사람은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각각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변해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조금씩 바뀌어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모든 종교는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이 움직여주기를 빕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어보실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는데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증표가 뭘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요. 지키는 자. 이게 신자예요, 여러분. 신자.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말씀을 안 지키겠죠. 나를 위하여.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항상 말할 때마다 나예요, 나. 저도 페이스북을 읽어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아직까지 조금 멀었다 싶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목회자 대부분 저도 5,000명, 패친이 거의 5,000명인데 대부분 다 목사들이니까 주야장차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맨날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 그러면 여전히 상처가 많고 자기 자아가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나예요, 나. 자, 신자 세 번째 중요한 거. 우리 그래서 종교와 우리랑 다른 것, 기독교 신자와는 다른 것은, 신자라는 게 뭐예요? 신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신자. 자,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이제 또 얘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읽어봤지만 소개를 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목적이 여기 나와요.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해가 됐어요? 아멘?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 달리셨대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쭉 설명한 게. 모든 세상,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기준이.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증표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유일한 기독교의 차이예요. 이러한 진리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종교와 비교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아멘?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제가 볼 때 아주 많으신 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타락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키고 앉아있어요. 하등 종교를 만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를 만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한다면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형상이.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나와가지고 막 새벽 기도하고 1년 내내 막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본인이 고백하고 알고 그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순종하려는 자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그럴 때 부의 성령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모든 타종교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빌어서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빌어서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먼저 그럼 어떠한 종교냐? 기독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그런데 종교인처럼 내가 구하게 되면 더딜 뿐이에요. 제가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 신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거부가 된 사람은 이삭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거부의 대명사처럼 늘 이제 회자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를 짓자 그 해에 100배나 얻게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 창대하게 하셔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셔서 마침내 뭐가 되게 하셨냐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줬을까요? 성경을 제가 다 넘겨봐도 이삭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돈 달라고 구해본 적이 없어요, 이삭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볼까요? 자, 26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셨대요. 그럼 아브라함이 누굴까요? 이삭의 아버지. 그냥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지켰을 뿐인데 열심히 지킨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뭐라 해서 신자라고 해요. 신자. 지켰는데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이거라고 해요,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세상이 조그만한 아주 작은 손톱만큼의 어떤 이익이 나한테 부여가 될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리하면 결국 뭐가 된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거부가 되게끔까지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독교는 모두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도 주셔요. 그럼 어떠한 자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굳이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들이 뭘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들처럼 비나이다 하면서 그런 것을 나를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지를 먼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훨씬 빨라요. 내 삶은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자예요, 신자. 신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종교인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연약해서.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또 때로는 이제 그 부르짖을 기도도 있겠죠. 그러나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기도로 바꿔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은혜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뭐 얘기할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구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세상 종교인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신자들은 뭐 할까요? 이거 가지고 염려 안 한다고요. 오히려 염려를 뭘로 바꿔요? 기도, 감사를 바꾸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잘 극복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내게 이렇게 설 자리가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기독교 신자에게 요구되는 신앙이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타종교는 뭐다?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다.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고 종교가 된 거예요. 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따르는 종교이다. 또한 모든 종교는 자신을 위해서 먹고 입을 것과 잠잘 것을 놓고 염려하면서 구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이다.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자, 이삭이 왜 거부가 됐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로 열매를 얻게 하시고 또 그것보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계속 더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차고 넘치게 하셔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성경 어디를 내가 찾아봐도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돈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말씀만 준행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성경에 거부라는 말은 없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거의 거부 수준에 살았어요. 거부 수준에 살았고, 그리고 이삭도 거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신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여 참 신자이길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과 육과 혼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오직 순종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하여지고 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와 인기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 새희망교회를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종교인들처럼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